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와 아침이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접대된 정상 회담을 위해서 지난 수요일 오후 3박 5일간 일정으로 출국했고 이런저런 회담 결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사람 간에 한미 양국 간의 대화 소통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사람들 간에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고 교제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 별로 친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멀리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 교제라고 하는 말, 소통이라는 말, 교통이라고 하는 말, 이것 헬라어는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하죠. 나눔, 참여 그런 이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코이노니아는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던 제자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17개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 약속한 보혜사 성령의 첫 증거가 바로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언어를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면서 2장 8절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되느냐.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신기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었죠. 17개국에서 몰려든 그런 사람들, 그들의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소통하는 성령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셨던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소통이고 교통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말을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공감할 수 있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 바로 주님이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해보면 또 말이 너무 잘 통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실은 인간들은 원래 말이 잘 통하죠. 원래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 잘 통하는 게 문제가 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교만한 것이죠. 탐욕이 들어있고 얼마나 심했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헌어를 흩으실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만의 종국, 탐욕의 종국은 말이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 그 말을 잘 듣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와 진정한 소통이 될 수가 없죠. 이러한 인간들에게 성령께서 진정 말이 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 앞에 회개의 역사가 있죠.
그러면 구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교회 나온 다음에 이 정도 말씀은 다 외워야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이런 말씀들 간단한 말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리고 제일 먼저 선언되는 그런 말씀이죠.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사건의 총체적인 진술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아시게도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뜻이 통하긴 하지만 바로 그 빠진 단어가 어떤 거냐? 에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트. 그런데 이 단어를 영어로 하면 더 정부한 사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체 하나님이 바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바로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하늘과 그 땅. 이렇게 해야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는 의도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인간이 어디서 살고 있나요? 인간이 어디서 살죠? 인간은 하늘 아래서 살고요. 땅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당신네들이 살고 있는 땅 위에, 그 땅,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하늘 밑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을 만드신 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그 하늘, 그거 만드신 분.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빼버리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하늘이 없다면 달도 없는 것이고 해도 없는 것이고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늘을 놔두고 땅만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기초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늘과 땅이 없이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이 살기에 절대적이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인 하늘과 땅을 창조한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 이야기라는 것은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했죠. 하늘과 땅.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간과 장소,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잡을 때 맨날 몇시 어디서 만나자 라고 하지, 그냥 만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만나자. 그리고 당연히 질문하죠. 어디서? 언제?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과 그 땅, 그 시간과 장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한 교회의 역사도 이루어가시고 세상의 역사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선하기에 필요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주무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너희들에게 다 공급해 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죠. 우리가 입어야 할 것, 우리가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근데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늘아래 땅 위에 있잖아요. 또 하나님 받으신 당연히 바다에 있죠.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들여쳐서 피조물과 독립 때문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피조물과 함께 묶여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조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고 사람들도 묶여 있고,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나 만물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빼놓고는 어떤 토론도 있을 수가 없고 어떤 해답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3절 4절 말씀을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가 뭐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란 말씀과 함께 피조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조물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과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시다.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면 결국 모든 것이 없어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인간께 묶여진 새 역사의 창조, 재창조의 역사 계속 하나님이 이루가시는 거죠. 여러분, 창조하다는 그런 단어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인간에 있어서 쓰여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뭐 창조라고 말하지 뭐 새로 만드는 거죠. 뭘 재료를 가지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창조지 뭐지.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서 인간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어떤 데 보면 그럴 때 없습니까? 막 머리가 복잡하고요. 막 정리가 안 되고 막 힘들어요. 갑자기 불안이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역사하면 그 마음들이 싹 정리가 돼요. 그리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결단,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 2절 이하를 보면 이어서 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2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그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그때 지구가 창조되긴 했지만 지구의 상태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혼돈이라는 말. 이것은 한마디로 형태가 없다는 말이에요. 형태가 없다. 그리고 공허라는 것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질서도 없어요. 텅 비었기 때문에 쓸쓸하고 공허해요. 그리고 기쁨이란 말은 깊은 걸 받아 시면을 말해요. 넘실거리는, 출렁이는 그런 기쁨을. 그러니까 지구가 있긴 한데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땅에 형체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둠과 넘실거리는 물로만 뒤덮여져 있는. 여러분 많이 우리가 캄캄한데 걸어가요. 그런데 물과 흙이 뒤덮어 되어 있어요.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말로 표현해서는 두렵고 힘들고 절망스럽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뭔가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천지 창조를 강조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평안한 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의 시대였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던 그 시기, 바로 출애굽과 광야의 시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구절로 내려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짠 하고 알려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창조의 이야기가 구절 내려왔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리하게 하시고, 그러면 결국 왜 창조 이야기가 그 시대에 강조되었는가? 왜 기록되었는가? 우리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희망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을 생각해보면 출애굽이 심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시킨 시대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200만이 넘는 군중 이동하는데 먹을 것이 넉넉했습니까? 잠자리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좀 유치한 말이지만 화장실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미래는 불확실했어요.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몰라. 아말렉이 막 쳐들어올까. 그런 혼란이 이 땅에 없어질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수면에 운행하셨다 라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천지창조가 또 강조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나라 포로세 말하는 동안이었어요. 이사야 45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듯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곧 이스라엘 제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에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고대 같은 때 천지창조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때 희망을 잃어버릴 때, 혼돈과 어둠이 판을 치던데,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상황.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혹시 흙과 물이 번복되어서 혼돈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지구가 지금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를 계속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왜 혼돈인지, 왜 어려움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가 문제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본이 뒤집혀서 도저히 바로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어둠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질서로 세워지는 거, 회복되는 것이죠. 고으로 돌아갈 아무런 기미조차 없었던 유대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친근한 문제를 직접 언급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암시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욥기에도 38장은 천지 창조하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혼란스러운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죠. 오늘 2절 후반절 특별히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 위에 운영하시다. 세번역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공동번역은 그 물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둘고 있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창조의 현장에 계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질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성령님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사역,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것처럼 태초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 다시 말해서 고난 다음에 살고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고 하나님의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처럼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진흙탕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둠한 캄캄한 골짜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행한다라고 하는 단어, 운행한다는 단어, 그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단어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사용돼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많이 봤죠? 예. 예. 여기 너풀거리며 이게 바로 운행하시는 똑같은 단어예요. 한 마리 독수리가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새끼들의 맴돌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 훈련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어미새는 새끼들에 배회하며 새끼들이 날 때 비틀거리며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면 그걸 밑으로 급강하여서 그 새끼를 잡아쳐서 추락으로부터 지켜내죠.
성령께서 이처럼 영향력을 행사해서 생명의 기운을 발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이 뜻을 좀 더 풀어보면 안팎이 결함을 품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안팎, 결함을 그저 품고 있나요? 가만히 그냥 부에 앉아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요? 계란을 돌려요. 굴려요. 일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어미닭이 채우기 위해서 닭이 계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과 어미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었다는 것은 암탉이 계란과 통했다. 암탉이 계란과 소통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 지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창조잖아요. 창조잖아요.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성령 하나님이 지구라는 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구 주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구와 통하셨다는 거예요. 지구와 관계를 갖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지구를 하나의 결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미닭의 결합을 품고 있듯이 성령님의 지구를 품고 생명을 잉태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놀고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빛이 지나왔을 때 지구상에 생명체가 태어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이 빚어지고 생명이 되어지죠. 사랑해요. 창조자 하나님. 창조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어둠 뚫고 빛을 비춰주시고 품어주시고 창조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세계에 살도록 해주시고 바로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 보면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런 증거들이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당연히 땅의 평화, 땅의 그러한 그 환경을 위해서 애써야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잡혀 있어요. 탐욕에, 돈에, 이성에, 명예나 권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눈이 멀고 헛된 삶을 살고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둠의 삶.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뭔가 자기가 대단히 알고 뭐 많이 한 것처럼 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없이 뭔가 쫓기는 듯이.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사니까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날지라도 그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있는지.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리 혼란과 기쁨이 깊을지라도 흑암이 깊을지라도 하나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나면 흑암이 빛으로 변하고 혼돈이 질서로 변하고 불안이 안정으로 변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작곡가
게오르크 프레들이 핸델이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가장 위기에 빠져 있었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메시아라는 제목을 붙인 선포를 전해줬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 드러내고야 말리라. 모든 지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그 핸델을 사로잡았는지. 특별히 주의 영광 드러나고 말리라. 모든 죄가 그 영광을 보리라. 그날이 1741년 8월 24일이었는데요. 그때부터 핸델은 황홀동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작곡했다고 해요. 그때 그의 형편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만에 있었는지 오만에 있었는지 의식할 수 없었다. 다만 하늘문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하나님과 무엇을 하고 있다는 느낌뿐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으로 그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간격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메시아라는 대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포근하게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을 고대하지 않고 성령을 초청하지 않고 그냥 내 지식으로 알려한 내 마음대로 불안으로 걱정들어 어쩌지 하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애타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하시는 탄식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이 어둠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맑고 밝게 해주시고 기쁨 있게 하고 소망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살아가서 진정 주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통과 소통이 참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